여러분 사실 이 찬양 예배는 찬양 자체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리면서 그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 받아주시고 내 안에 주님의 갈급함을 채워달라는 그런 찬양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물가의 여인 같은 마음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찬양을 통해서 충분히 은혜를 받았다고 믿고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핵심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찬양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을 주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받죠. 그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우리가 아무거나 막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누가 저한테 와서 먹던 거 주면 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먹던 거 주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거기는 아무런 사랑도 없고 거기는 아무런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여러분의 그 마음이 없는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안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찬양이 확대된 게 예배입니다. 그죠? 그 예배나 찬양이나 이런 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뭔가 그걸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여러분의 찬송과 예배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겁니다. 야, 얘가 나를 예배하는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위에서 설교 드릴 때에 설교를 할 때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 다 알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딱 보면 이 안 듣는구나 듣는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나는 여러분의 마음은 몰라요. 제가 만약 여러분의 마음을 알면 아마 우리 교회 아무도 안 다닐 겁니다. 그런데 지금 참 감사하게도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생각까지 아십니다. 그래 너무나 귀한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하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뭐냐? 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양과 예배의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이다. 오늘 이게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세리를 부른 그 이야기가 이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나의 전 삶을 다드려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악한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러주신 거예요. 뭘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온 레위는 말이죠. 세리 죄인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죄인이라고 말하는 두 종류가 있다면 하나는 세리고 하나는 뭡니까? 몸 파는 여자입니다. 이 둘은요, 이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오셔서 그 죄인 중에 죄인 누구를 불렀어요? 세리를 불렀어요. 레위는 마태입니다. 마태는 주님의 제자죠. 그리고 마태복음이라는 위대한 말씀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 죄인 중에 개수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것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오늘 내가 우리 박지현 집사님하고 또 우리 김남순 집사님하고 이 계단을 내려오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작은 게 아니고 당신들이 큰 겁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말이죠.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키가 크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1m 65 이하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런 거예요. 살아가면서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연약함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드릴 이유가 있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많이 나와요? 어떻게 알았어요? 원망과 불평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는 마치 내가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도요 구원받을 사람들. 근데 지금 뭐라고 하죠? 예수님에게 막 책망하는 거죠. 사실 제자를 책망하지만 실제는 예수님 책망하는 거죠. 당신은 어떻게 세리하고 이런 것들하고 밥을 먹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이 인간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괜찮다는데 인간인 자기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제법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 구원받을 자격이 1도 없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생각하는 것도 악하고 분초마다 우리는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부름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면 오늘도 죽으면 어디 떨어지죠?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거예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언제까지 못 나와요? 영원히 못 나와요. 영원히 못 나와요. 그 무서운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오는데 여러분은 거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진짜입니까? 대단합니다. 자신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그 믿음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자신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마음껏 뭐 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을 크게 벌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몸만 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뭐도 드려야 돼요? 마음도 드려야 돼요. 그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실어드리는 거예요. 저는 찬송을 드릴 때마다 그런 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립시다.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십시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평생에 죄인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찬양의 예배 이유가 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과 예배의 이유는 내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보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레위 이 얘가, 세리인 얘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고 난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총동원 전도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풀어가지고 큰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 일부러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어떤 잔치? 큰 잔치는 보통 잔치와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큰 메가. 여러분 메가마트라는 데 가보셨어요? 메가마트는요 엄청나게 큰 그런 시장을 메가마트라 그래요. 슈퍼마켓보다 더 큰 게 메가마트예요. 메가라는 것은 그만큼 엄청나다는 뜻이에요. 큰 잔치라는 것은 뭔가 하면 엄청나게 큰 잔치를 벌렸다. 10명쯤 초대해가지고 벌린 잔치가 아니고 그 동네의 세리들을 다 모으고 죄인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요. 작게가 아니고 많이. 돈 많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잔치, 이 정도 잔치 벌리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여러분, 세리는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만지니까 돈이 아깝고 돈이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 세리가 됐어요. 자기 있는 주머니에 나가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불러서 그 같은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고 나니까 이게 다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명예가 높아지는 이게 다 의미가 없어지고 오직 그의 눈에는 누구를 위하여, 다시요 누구를 위하여? 성경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위하여. 이 잔치를 벌린 예수를 위하여. 자기의 전 세계가 누구를 위한 생애로 턴됐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생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을 위한 생애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옛날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뀐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바뀌셨습니까? 저를 보고 대답하기는 아주 쉬울 겁니다. 근데 옆 사람 쳐다보면서 대답 한번 하겠습니다. 서로 똑바로 쳐다보면서 당신은 많이 바뀌었습니까? 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표정 속에 이미 다 있어요. 표정 속에. 여러분이 바뀌지 않으면요, 여기 앉아 인상 쓰고 있는 겁니다. 언제 끝나노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언제 끝나고 있는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한 명이라 했다면 그분은 지금 저 구석에 가서 우리 윤치호 장로님이 밑에 중보기도실 억수로 좋게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 가서 막 대성통곡하고 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보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바뀐다 그 말입니다. 내가 최고로 가치로운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레위가 가장 사랑했던 돈을 하나님께 바쳐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 이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주님 만난 내 인생 이거 의미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변화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최고의 행위는 찬양과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 제가 상식적으로 늘 설명하는 게 워십이잖아요. 워십. 최고 가치로운 거. 우리는 하나님이 돈을 주면 좋아할 거라고 착각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모든 것과 바꾸지 않는 예배를 가장 좋아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배를 너무 쉽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혼식 있으면 그거 갚버리고 뭐 하면 저거 갚버리고 예배는 그냥 나한테 별로 그렇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배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주께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두 번째 이유가 뭔가?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레위는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온 동네에 죄인들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벌리고 자기의 재산을 들이부어서 나 오늘 구원받은 날이야. 나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야. 웃음소리가 넘치는 찬양의 집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불치병이 고쳐졌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런 찬양을 드릴 거예요.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은혜 받은 인생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 모든 것 다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아까워, 얼마나 인색하고, 얼마나 내 몸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요 다 불태워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관에 들어가면 불태워 버리면 한 줌이라니까요. 우리 장례식 때마다 보잖아요. 이 한 줌 인생 살아있을 때, 움직이고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찬양과 예배 이유는 내가 신랑과 함께 하기 때문이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잔치집 아닙니까? 왜 여기가 잔치집이 됩니까? 여기에 예수님 빼버리면 무슨 집이 됩니까? 초상집 되는 겁니다. 세리하고 죄인들이 모여있는 거기가 장례식장이지 거기가 잔치집이 되겠습니까? 결국 다 죽어서 지옥 갈 건데 여기도 우리 예수님 여기 안 계시면 여기 초상집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여기가 무슨 집이 됩니까?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진교교회는 잔치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찬양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찬송을 드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친 진리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사람들이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즐거움을 보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로 이게 시비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기는 혼인집 잔치집이다.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누가 우느냐, 누가 금식하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 계시니까. 여러분, 진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잔치집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는 막 웃음소리가 넘쳐나야 돼.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기쁨이 충만해야 돼. 여러분의 목장에 행복이 가득해야 되고요. 막 보고 싶어 환장해야 됩니다. 집에 갈래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진짜 잔치집을 만들어야 돼요. 교회 오면 막 저 입구서부터 막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교회 오는 게 기다려지고 즐거워지고. 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른 교회에다 원서를 한번 내봐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진짜 중요한 게 이거라니까요. 우리가 교회 오면서 나로 인하여 잔치집을 만들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만면에 웃음을 띠고 주의 교회를 다닐 때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아서 교회를 다니는가 그걸 궁금해하고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게 행복이죠. 바리새인들은 다 뺐다가 눈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왜 금식하지 않느냐를 그 마음속에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없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막 잔치집을 만든다니. 이게 진리 아닙니까? 우리 결혼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잔치집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거기서 싸우고 분열하고 다투고 부부싸움하고 막 그러십니까?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서로를 적대시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잔치집을 만드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배드리고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기 때문이라고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신랑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 지금 그 신부를 취하는 신랑,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인 자기, 그래서 그 신랑 때문에 막 나는 기뻐한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초상집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잔치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진교교회는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진교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잔치하는 집이 어딘가? 할렐루야. 말씀을 잘 들으셨네. 할렐루야. 여기가 잔치집이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걸 갖다 지옥 같은 집으로 만들면 그건 마귀죠. 마귀는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잔치집을 만들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첫째, 죄인 중에 계수인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두 번째는요,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신랑이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 우리는 늘 예배하고 늘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런 아름답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